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그의 안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은혜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익하고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실체를 볼 때 그제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자아를 깨 부숴버리시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과 재성을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뜯어 벗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인기와 평판과 가치를 챙기는 죄인,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사는 교만한 죄인, 나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우리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폭로시킴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과 저의 악한 본 모습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뺏어가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점진적으로 만드셔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죄 짓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강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해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라고.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데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저의 힘을 싹 다 빼버리시고 나를 철저히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약한 인간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져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여.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항상 문자 마지막에 큰 용사 누구누구 목사 올림이라고 남기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기도의 용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큰 용사가 누구인가요? 과연 큰 용사가 누구인가요?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용사는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강하고 단단하고 힘이 세고 무서운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겁이 없고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용사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 치주고 그 용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용사가 되고 싶은 본능과 욕망이 있습니다. 용사나 영웅에 대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사를 응원하잖아요. 야! 감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용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용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영혼이 되는 상상을 한심하게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슈퍼맨처럼 뒤에 수건을 달고 날아가는 척도 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현실은 너무나 지루하고 평범해서
그런 주인공이 한 번쯤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사는 세상에 칭찬하고 존경하는 용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디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하나, 둘, 셋. 사자가 아바에사의 사람 여호와사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사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탁착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착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보통 밀을 탁착하는 틀은 먼지가 잘 날아가고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산 위에서 했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은 먼지가 돌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했는데 그래서 산 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그가 밀을 타착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산 밑에 포도주 틀에서 타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 위에서 타착하면 혹시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산 밑에서 밀을 타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미디안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디안이 모든 곡식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궁핍과 굶주림과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이 손만큼, 손바닥만큼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했으라도 몰래 숨어서 탁착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기드온의 이야기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용사의 그 어떤 특성이나 기질이나 어떤 행동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기디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용사의 이미지를 상상이 부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사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기디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큰 용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큰 용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본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용감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고 겁쟁이라고 해도 큰 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심리작용을 하여서 없었던 힘과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큰 용사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심리작용을 하여 없는 용기와 없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확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방식, 정신 통일, 자기 암시를 불러 일으키면 안 됩니다. 반대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봐도 저는 용사의 기질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겁쟁이입니다. 자신감도 매우 낮고 열등감이 심하고 피해의식도 있고 염려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약한 사람이 큰 용사일까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로 거저 호칭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넘치고 무서운 것이 없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위대한 용사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용사로 그저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 뒤에 모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1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홍해 사건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러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셔이므로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경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모세가 누가 용사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믿음 있고 담대하고 용감했습니까? 아니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만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건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비겁한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 있는 약하고 작고 믿음 없는 그런 백성을 통해 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는 큰 용사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백마를 타시고 창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참 용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쭐거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다 못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들은 다 고백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일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작은 자처럼 느끼십니까? 제가 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목사였던 옥타비어스 윈슬로가 회중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위안이 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시련에 대비하고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 무장하며 이 귀중한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찰스 버즈 목사님이 하신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력한 손에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답니다. 내 연약함을 그에게 드리고 그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큰 용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거저 조용히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골 곡작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디든지 따라가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십시오.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어떤 위험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누구를 만나도 큰 용사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